자, 이제 대망의 스가랴의 마지막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어서 어떤 모양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 3일차, 오늘도 3일차인데요. 온 몸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곤해요. 힘들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무겁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깊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의 힘듦을 참아내고 견디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바로 서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누리게 될 그 평안과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질 징계, 즉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부터 여호와의 날이 있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방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16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심판 이후에 예배가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거룩함이 확장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스가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까지 해서 스가랴서는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에서 그동안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예언돼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요. 여러분, 이들은 본래 정말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었느냐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완전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정말 이방민족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괴롭혔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생겼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생기기까지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1년 만에 그렇게 된 건지 10년 만에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즉 예루살렘을 향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이 있었던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들도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써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남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매년 초막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이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서 언급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계획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남은 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6절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켜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한다라고 말해요? 1년에요? 2년에요? 5년에요? 6년에요? 언제 얼마나요? 매년요. 해마다 일어나요. 그렇게 이방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방 민족의 남은 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아와 내 고집을 꺾고 만왕의 왕 앞에 굴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아와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좀 건너뛰어서 17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17절의 처음은요,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방 나라 혹은 이방 민족이라거나 혹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족속은 히브리어로 부족이나 민족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가족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가족 공동체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지금도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는데 그 관계가 이제는 가족이라고 불릴 만큼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비를 내리지 않으실 거래요.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농경 사회이기도 했고 또 목축을 업으로 삼았던 유목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비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기상현상으로서의 가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고 결실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다면 결코 은혜의 단비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힘드십니까? 늘 마음이 가물고 허무함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요? 내가 내 힘으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저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땠든지 또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거지만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이 너 또한 영원히 버리실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약속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모든 자들에게 비를 내려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정말 갈급한 심령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비가 올 때 밖에 나가보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비가 오면 다 맞지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피해가서 내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또 물질이 많든 적든 그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조금씩 물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착각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 우리는 알고 있죠.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시험하면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을 그 위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정확하게 이행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지만 양털 뭉치에는 완전히 마르게 해달라고 또한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장대리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그곳은 조금의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인간의 부족한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여서 제한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온전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만 은혜의 단비를 풍족하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이 땅에 보편적이고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가 되고 새롭게 세워질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이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즉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세상 또한 거룩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20절에서 그날이 되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날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거라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원래 어디에 써 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쓰는 관, 머리에 쓰는 관 그 정면에 순금패에 생겨진 문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오직 가장 거룩한 곳에서만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가 어디에 새겨진다고 말해요? 말방울이요. 여러분, 말방울이 얼마나 귀해서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겠습니까? 여러분, 말방울은 전쟁터의 소음 속에 굴러다니는 물건이에요. 먼지 묻고 말에 땀이 배어있는 지극히 세속적이고도 하찮은 도구가 바로 말방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써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의 모자에만 기록했던 그 거룩한 단어가 하찮은 말방울에까지 붙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세속적인 것의 경계는 무너진 거야. 내가 내 피로 산 너희의 모든 일상이 이제 대제사장의 성결함과 같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절 후반부 고기를 삶으리라, 그 뒤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대제사장의 성결함과 같아질 거라고 말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라고 말해요. 여기를 이야기하려고 했어서요. 여러분, 제단 앞 주발이란 건 뭐냐면 제물에 피를 담는 거룩한 그릇을 얘기해요. 반면 솥은 뭐냐면 고기를 삶는 요리 도구예요. 각 집의 주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똑같아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안에서 보이는 모습과 세상 속에서 너희들 각각의 집에서 혹은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에 드리는 찬양의 가사와 월요일에 일터에서 내뱉는 언어가 똑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21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재물을 삶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거룩함의 구별 같은 거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더러움이 묻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한 구별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 땅을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경계를 허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더러운 죄를 치유하심으로써 이전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내 지식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지식은 속된 것이 되겠노. 세상의 것이요.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겠다라고 고백하며 내려놓는 그 순간 그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소유,
또 건강, 나의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일상이라는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기를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한 자들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2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즉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깨끗하게 씻기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에는 여호와의 전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을 거래요.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종종 물건을 파는 상인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거룩함을 이용하여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인정받아야 되겠지. 여러분 바로 이런 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 안에 가난한 상인을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그러한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멀리서 바라왔던 그 영광스러운 날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성전 밖으로 흘러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삶의 전 생애로 퍼져나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말 방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솥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능력으로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결이라는 말로 평가하십니다. 그럴 때문에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거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향기를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소가 되고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